글이나 말에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쉽게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즉시 바르게 이해했던 것도 후에 다시 생각해 보면 내가 전에 잘못 이해했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럼 어째서 이렇게 잘못된 이해가 생기는 것일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들으시고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 속으로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수와 철수는 바다로 갔다. 사람들이 많았다. 우리는 거기서 우유를 마셨다. 파도 소리는 옆에 있었다.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았다. 이 글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이해하기에 크게 어렵지 않다고 느끼실 만하죠. 그런데 이렇게 쉽다고 어렵지 않다고 여러분이 글을 이해한 것이 과연 맞는지 정확한지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터이니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첫째 질문입니다. 영수와 철수가 간 곳이 동해바다나 서해바다 같은 진짜 바다였을까? 둘째로 이 두 사람이 우유를 마실 때 거기서 마셨다고 그랬으니까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마셨을까? 아니면 해변가에서 마셨을까? 세 번째, 어째서 파도 소리가 옆에 있었다고 했을까? 파도 소리가 왜 옆에 있었을까? 혹시 두 사람이 해변을 걷고 있었기 때문일까? 이런 질문들을 지금 들으시고 여러분이 들은 그 내용이 어떤 뜻인지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계십시오. 생각은 다 마치셨을 겁니다. 그럼 제가 그 다음 문장을 읽어 드릴 테니까 들으신 다음에 드는 생각이 앞에서 내가 생각한 것과 얼마나 다르거나 혹 엉뚱한지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장은 이렇습니다. 영수와 철수는 파도 소리보다는 주로 바다로 간다. 그곳 분위기가 더 좋기 때문이다. 이 문장을 들으시니까 처음에 먼저 이해한 것과는 상당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럼 어째서 처음에는 전혀 다르게 이해했을까? 아마도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는 한두 문장만 들었기 때문에 그 문장이 속해 있는 문맥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어떤 상황에서 글을 쓴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뒤에 문장까지 들으니까 글의 문맥과 그 속에 담긴 상황까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글 전체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수와 철수는 진짜 바다로 간 것이 아니다. 그들은 아마도 우유를 마실 수 있는 카페 같은 바다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곳으로 간 것이다. 그리고 이 카페 옆에는 파도 소리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카페도 있었는데 거기는 사람이 적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간 바다라는 곳이 더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말이나 글은 그저 들리는 대로 또는 쓰인 대로 이해하게 되면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앞뒤의 문맥이나
글의 상황을 잘 고려해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냥 지나가는 글이라면 대강 이해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진짜 바다로 가든지 카페로 가든지 뭐 나하고 상관없다. 별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글이나 말이라면 꼼꼼하게 따져서 정확히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더욱더 정확하게 또박또박 따져가면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먼저 3절입니다.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얼핏 드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따져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초등학문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여기서 언급한 초등학문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초등학문에게 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했다고 그랬는데 초등학문에게 종노릇 한다는 건 무엇인가? 세 번째, 기록자께서 이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하려는 핵심 혹은 목적은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초등학문이란 무엇인가?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초등학문이란 말을 들을 때 그 우리가 생각하는 초등학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초등학문이라는 표현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기초적이거나 초보적인 지식이나 학문일 것입니다. 더구나 3절에는 초등학문을 가리켜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것이 맞다, 옳다 이렇게 보이게 합니다. 그럼 초등학문이라는 게 뭘까? 어린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주 쉬운 것부터 생각하면 어린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국어, 수학, 무슨 사회생활, 과학 이런 공부 과목, 학과목. 근데 그렇다면 그런 학과목 아래서 종노릇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숙제가 너무 많아서 공부에 매여서 종노릇 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 과목들이 너무 어려워서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일까? 아무래도 문맥에 잘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 표현으로만 생각하면 초등학문이란 말은 아주 간단한 학문을 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여서 그런지 표준 개정판 성경을 보면 이 말을 유치한 교훈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매우 미개한 사람이거나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면 어떤 사람이 유치하게 보이는 교훈에 매여서 종노릇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초등학문이라는 것이 과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을까? 이럴 때는 이 말에 해당하는 원문이 무엇일까 살펴보는 것이, 말씀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초등학문이라는 표현의 원문은 여기 써놨는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말은 복수입니다. 둘 이상을 가리키는 복수입니다. 그 뜻은 기본적인 요소들, 복수니까 기본적인 요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세상,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물이나 공기나 불이나 흙 따위 혹은 해나 달이나 별 같은 것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에 근거해서 이 말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조금 더 넓혀서 표현합니다.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초등학문의 종로릇 한다는 건 무엇인가? 3절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릇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초등학문들, 즉 기본적인 요소들에게 종로릇 할 수 있었을까? 그 당시에는,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사람들이 초등학문들을 어떻게, 기본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그 기본적인 요소들에게 종로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마디로 그 당시 어떤 자연물이나 천체를,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일종의 신으로 하나님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게 종노릇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섬기고 경배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사람들이 오래된 나무나 크고 신기하게 생긴 바위, 따위를 신으로 섬겨서 그 앞에 빌고 제사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섬기고 그 앞에 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실상 그런 것들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피조물, 물건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자꾸만 그것들을 섬기고 그래서 그것들의 종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과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이 문맥을 살펴볼 때 올바른 것일까? 맨 앞에서 설교 시작 때 읽어드린 글에서 문맥을 알고 나니까 바다라는 것이 진짜 바다가 아니고 카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바울 사도가 초등학문이라는 표현을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는 이 바울 사도가 직접 쓴 글의 문맥을 살펴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이건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이런 뜻입니다.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여기서 먼저 비교하는 것은 그때와 이제, 그때와 지금입니다. 8절을 보면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서는 그러나 이제는, 지금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뭡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고 지금은 하나님을 아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하나님 몰랐으니까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 했습니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까 마땅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그것들을 섬기고 그것들의 종로로 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8절에서 하나님이 아닌 자들을 표현했는데 8절에서 이것을 9절에서는 뭐라고 바꿨습니까? 초등학문. 복수인데 초등학문들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생각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과 초등학문들은 같은 것입니다. 이제 3절 말씀과 8절 말씀을 비교해 보면 초등학문의 뜻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3절에서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종로로 타던 우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9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본질상 하나님, 참신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던 너희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묘사합니다. 그래서 3절과 9절을 연관해 보면 이 두 구절에서 초등학문은 같은 의미를 갖는 겁니다. 따라서 3, 8, 9절을 연관해서 쭉 보면 초등학문들이라는 것은 어떤 기초적인 학과목이 아니고 그 당시 신으로 섬기는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근데 9절을 보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가리켜, 신이 아닌 것들을 가리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째서 그것들을 약하고 천하다고 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들이 약한 이유는 만일 그것들이 신이라면 사람들이 빌고 구하는 바를 이루어줘야 합니다. 근데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데서 그것들은 약한 겁니다. 나약한 것입니다.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신으로서는 천한 것입니다. 천하다는 뜻은 무가치한이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들어줄 수 없으니까, 이루어줄 수 없으니까 신이라면 너무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무가치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약하고 무가치한 초등학문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도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시 그것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이런 답답하고 기가 막힌 상황을 보고 사도 바울은 9절 하반절에서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무가치한 초등학문들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노릇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로 좀 돌아가서 우리가 어렸을 때라는 표현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렸을 때란 무슨 뜻일까? 물론 글자 그대로 보면 나이가 어릴 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비유적인 의미로 썼습니다. 성숙하지 못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다 성숙하지 않은 자입니다. 다 어린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성숙하지 못했다, 어렸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를 가리켜 우리가 어렸을 때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시 초등학문에게 종노릇하기 원해서 어떤 짓들을 하고 있었을까? 그 증거가 무엇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9절에서처럼 그렇게 다시 돌아가라 했느냐? 이렇게 질책하고 있는가? 이들이 도대체 어떤 짓을 하고 있었는가? 그 증거는 10절입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유대 사람들이 하던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대로 말하면 다 복수입니다. 날들과 달들과 절기들과 해들을 지켰어요. 유대인들이 잘못 가르친 대로 배웠거나 혹은 거짓 선생들이 잘못 가르친 바대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행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식의 경우를 예를 들면 오늘날의 안식교처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겁니다. 또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월삭, 매달 첫날 새로운 달이 뜬다. 그래서 월삭을 지키고, 또 집에 가끔 찾아오는 이단들처럼 유월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고 안식년과 희년들을 지킵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런 것들을 지켜야 자기가 의로워진다거나 구원을 얻을 수 있다거나 받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지켰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어떤 의식이나 행위에 매달리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신 은혜가 아니고 자기 행위, 자기 노력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고 혹은 구원에서 안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심각한 잘못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럼 기록자가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려는 핵심 혹은 목적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무슨 수고를 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구원 얻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왔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믿지 않았던 때의 행동, 사고, 생각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간곡하게 충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4장 뒷부분 19절에 가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다시 새로 태어나게 하는 수고를 할 만큼, 해야 할 만큼 잘못되어 버린 겁니다. 어째서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후에도 자꾸 믿지 않던 상태의 생각과 행습으로 돌아가려고 할까? 바꿔 말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을 떠나서 자신의 어떤 노력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으려고 할까? 그 뒷배경을 보면 그 이유는 한마디로 그렇게 조종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그런 것들에 집착하고 어떤 다른 것들을 섬기도록.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섬기는 게 누구의 조종도 안 받고 자발적이고 자유롭다, 이렇게 느낄 만큼 교묘하게 조종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굴까? 사람들로 하여금 그 거짓 신들의 종로를 하도록 만들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어떤 의식에 매이게 만드는 그런 존재는 하나님은 더욱 아니시고 어떤 막강한 힘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들은 다름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인간을 멸망으로 이끌어 가려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뜨리려는 마귀와 그의 졸개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자신의 행함에 더 구원의 근거를 두고 그것에 근거해서 자신이 자꾸 의롭다고 어깨에 힘을 주게 만듭니다. 9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건 양쪽으로 말하는 거예요. 인간 쪽에서 하나님 쪽에서. 이건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방적이 아닌 쌍방적인 인격적인 관계. 그 앞에 4절, 5절, 6절, 7절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갖는 관계 같은 그런 인격적인 관계.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남의 아버지, 남의 자식을 알듯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 내 자식을 알듯 그렇게 친밀하게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초등학문들,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어떤 자연물을 우상으로 섬기진 않겠지만 자기네들이 하는 종교의식이나 종교 행위에 매달려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주 예를 들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중히 여기는 것보다는 다른 걸 중요하겠죠. 자식들이 부모하고 관계 자체를 중요하기보다는 생일을 챙기고 선물을 주고 그거 자체에
전화를 걸고 그거 자체를 더 중시 여긴다. 관계를 잘 가져서 효도를 하는데 관심이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전화를 이렇게 걸었으니까 나는 효도한다.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주일을 예배를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원만하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죄인이어서 멸망받아야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까지 힘써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놓치고 행하는 의식은 오히려 덫이 되는 겁니다. 이 관계가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아야 나머지가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아무 관계 없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우리가 종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아들로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어렸을 때와 그 뒤에 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데 무엇이 중요하냐?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혹시 우리 안에 아직도 돌아가려고 하는 초등학문이 있다면, 내가 매달리고 있는 초등학문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깊이 살펴버리고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의, 여러분의 종교의식, 종교적 행위를 하나님 앞에 내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갖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참 어쩔 수 없다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앞에 내세우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참으로 귀하고 중요한 것인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한 것처럼 내세우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무엇이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 사이에 참으로 중요한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